요한복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됐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집사님 제 설교 중이에요.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기대하는 바가 되게 컸어요. 어떤 기대가 컸냐면 아픈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서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령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라에다 바칠 세금 그리고 본인이 착복하고 싶은 그 양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피와 같은 돈을 자기가 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꿀떡 삼켰으니까 그 죄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준다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그 자체는 기대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면전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는가? 이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느냐? 빌라도를 통하여서 짧게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을 하기 위한 주체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지금
그 예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 객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면, 여러분들, 나 자신이 주체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뭐 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주체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못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성으로, 이 머리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 심히 말하면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성의 주체, 즉 이성이 자기 자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객체가 되어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게서 들어와서 뭐 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앞뒤 전후를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성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데 무슨 이유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말에 순종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전적으로 내 말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그러는 것이지, 너의 똑똑함을 그 어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똑똑한 지식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주님은 테스트하고 싶어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가 주체가 되면 성령에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아요. 행동의 주체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판단의 주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판단의 주체는 누구여야 돼요? 성령이고 하나님일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기대하지 않는가? 울타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모형으로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 지금은 핸드폰에 다 그냥 성막 모형 딱 치면 다 나와. 사이즈 나오고 왜 문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다 해요. 그런데 성막을 보면 뭐로 되어져 있냐면, 성막은 뜰 안에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들, 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울타리예요.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을 표시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머물러 있는 곳. 뜰 밖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진리 밖에 있는 사람, 울타리 뜰 밖에 있는 사람은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다 듣고 소화할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뜰 안이라고 표현하는 거, 울타리 안. 그러나 저 밖에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 사람들은 뜰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뜰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성막뜰에 문이 동쪽으로 하나 딱 나져 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동쪽에 진영에서 행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문은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이고, 유다 지파가 진지, 즉 장막에 머물렀을 때에, 텐트를 쳤을 때에 행진하다가 동쪽에서 텐트를 쳤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동쪽으로 나 있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성막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의 뜰 안에 있다라고,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해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울타리예요. 여러분들, 막 축구 선수가 막 공을 차다가 골을 넣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집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간중을 통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냥 골이 넣으면 기쁜데 착 가서 이 골을 넣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축구 선수지만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전도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리를 하는 사람도 정말 그 요리를 사랑해서 이 요리의 주인이,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요리는 내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 영역 안에서 하면, 그게 사업이 됐든지, 그것이 공부가 됐든지, 스포츠의 재능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의사를 하고 싶든지,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매 확인하는 게 있어요. 잊을만 하면, 아빠 저 차 좋죠? 저게요 뭐 페라리인가 뭔가 하는 거 좋죠. 제가 나중에 저거 탈 거예요. 그럼 바로 그러지, 미친놈. 그냥 아들한테 그래요. 미친놈. 그거 하려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가 정말 의사를 하면 1년에 꼭 2달은 돈을 받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네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이 의사를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객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2달은 1년에 오히려 선교를 갈 확신이 있으면 의사라래요. 그러니까 기가 따갑죠. 그런데 왜 제가 자꾸만 세뇌가 되듯이 교육을 하냐면,
신앙은 있잖아요. 결국에는 세뇌예요. 세뇌.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태신앙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신기해요.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있잖아요. 훗날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면 어떤 차이가 오냐면, 어른이 되면, 더 큰 어른이, 지금 어른이 다 됐지만 더 성숙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여러분들 지금 쌓아놓은 그 예배 신앙의 실력들이 그때 가서 결정적으로 발휘되어져요. 무엇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는 것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악기를 다루든지 내가 커피를 내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지금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절대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뭐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 없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커피 되게 잘 내려요. 제 나름. 그런데 제가 내리는 거는 뭐냐면 에스프레소. 이것만 정말 잘 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은 무슨 커피를 만들 줄 몰라요? 거기에다 우유를 적당하게 비율을 잘 맞춰서 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품 좀 내면 라떼 아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 그 다음에 코코아를 적당한 가루를 넣고 그리고 우유를 넣어가지고 휘휘 져가지고 뭐 가루 툭툭 뿌리면 그 모카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에스프레소에서 멈춰 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청년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 자식이 그냥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 그 저주지 축복이에요? 그 저주예요. 그 엄청 큰 저주예요. 내 자녀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갖고 그리고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그러죠. 난 네 애 놓으면 절대 안 봐준다 그랬는데 극단적인 부정은 긍정일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나 지금 불만이 많대. 여러분들 막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나쁜 막 악플을 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도둑질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뭐인 거 관심 있어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천태종의 본산이 어디야? 조계종의 본사가 어디 있어? 잘 모르잖아. 왜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은 천태종은 또 뭐래? 조계종은 또 뭐고? 스님 다 같은 거 아니야? 속으로. 별꼴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종교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강화문 거리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지금 촛불 행진을 벌여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라를 그래도 거기에 나올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봐요. 관심 없는 사람은 거기에 왜 나가?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저녁 먹으면서 테레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의 제목을 바꿔요. 이번 주 내내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만 했어요. 다음 주 새벽 예배도 그 기도만 할 거예요.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호주에 살지만 호주에 내가 시티즌으로 살아도 나는 조국 대한민국, 내 나라는 어디예요? 조국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을 수술을 한다 그래서 백인 피부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백인으로 성형한다 해서 수염이 누런 수염이 쫙 나오고 머리가 누래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염색하면 조금 있으면 검은 머리로 가요. 수염 기르는데 멋있으려고 기르는데 꼭 밤털처럼 나. 조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호주하고 축구 시합을 해.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결승전 할 때 에인즈 경기장에서 축구 시합 할 때 저 보러 갔거든요. 쟤도 갔어요. 근데요, 호주에 살면서 호주가 골을 넣으니까 미칠라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골을 넣으니까 확실해. 저놈이 시티즌이든지 뭐 영주권이든지 뭐 이 땅에서 털을 잡고 다 필요 없어. 한국 사람처럼 생긴 놈은 그냥 미쳐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경기가 끝났어요. 졌어요. 나가는데 호주 애들은 막 너무 해피하는 거야. 막 하이파이브 하는. 한국 애들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전부 다 유학생만 있었을까? 워킹 애들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시티즌이 더 많이 봤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영주권자들이 더 많이 봤을 거야. 이 땅에서 뿌리 박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이 이기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이 아파해야지.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5%대로 지금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호주 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거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수 장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노래 잘하는 여자 있잖아요. 난 소리야 뭐 이 노래 해갖고 막 남자 노래인데 막 너무 애절하게 막 나만 가수다 이런 거 나와갖고 노래 불렀던 여인. 근데요, 그 여인이 부른 노래 가운데 마주치지 말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 가사 너무 좋아.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녔던 추억의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너를 마주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온 가사가 그런 걸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우리 잘 가던 곳 그 어디에도 있지 마. 두 번은 마주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으로 툭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처음에 제가 모르고 들었을 때는 꼴 보기 싫다 뭐 그런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끝에 가사가 이거예요. 마주치고 싶다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다닌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꼭 너를 마주칠 것 같은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 안에 마음은 뭐예요? 나 너랑 마주치고 싶어? 그래서 그 추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마주치기 싫으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연인과 갔던 장소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주치지 말자. 두 번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그런데 또 추억의 장소로 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마주치기 싫어. 다시는 마주치기 싫어. 그러는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 너 마주치고 싶어. 보고 싶어.
겉으로 부정하는 것이 안으로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 가사의 내용은 마주치지 말자가 아니라 꼭 한번 보고 싶어, 추억의 장소에서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기도 안 해요 이러는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요 이런 소리를 아예 안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시는 아름다운 게 안 나와요.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 교회가 어디래요? 전혀. 하나님 저 지금 몹시 하나님 앞에 화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누구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걔가 어떻더라, 걔가 어떻더라, 걔가 뭐 어떻더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지. 한 주 내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걔에 대해서 자꾸만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냥 동생이라도 누나라도 형님이라도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떠오르잖아요. 뭐가요? 뭐 하지? 가끔. 저는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가 팀이 선교 갈 때 우리 아들보다 미경이가 저한테 먼저 기도 요청을 해갖고 영상을 따갔어요. 그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저 이러네. 미리 나 이미 벌써 했다. 이러네.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니까 12명을 위해서 다 해야지. 그러나 쟤는 내게 먼저 와서 뭐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선교 가는데 그 10명 가운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미경이가 뭐 하지? 지금쯤 어디 있지?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기도의 동력자예요. 관심.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미경아 내가 네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 오늘 네 생각했다. 절대 내가 그거 안 하죠. 왜요? 그거를 해서 내가 쟤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그거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 괜히 미경이한테 일 열심히 하는데 나 네 관심 있다, 나 네 기억한다 생각하면 제가 무슨 생각에서 목사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가 보다, 더 챙기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멘토로 부탁을 했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스스로 뭐를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기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케 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을 기대요.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볼래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냐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요. 저 안 할래요. 저 안 하고 싶어요. 저 빼주세요. 이게 왜 안 좋아하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내게 관심을 갖고 내게 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 갖지 나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관심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매일 주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하나님 나 이거 헌신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는 것 가운데 하나 있어요. 뭐를 지느냐?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 부서에서 헌신할래요. 그러면 100% 제가 줘요.
그 양보해. 결국엔 제가요, 굳은 마음을 겪고 안 된다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데 내가 왜 막아? 무슨 자격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만 막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볼게요 그러는데 막으면 하나님이 막아야지 왜 내가 막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희가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물론 관심 없겠지만 저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안 해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안 해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느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만 도전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어떤 관심을 가져요? 나 다시는 너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가사의 끝은 뭐라고요? 나 다시 한번 너를 보고 싶어. 관심. 그게 진짜 관심이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추억의 장소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장소에 가보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망이 크십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기대도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 이거 안 되게 자꾸 막으세요?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은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투정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만나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